오늘 읽은 예레미야 33장 1절 이하의 말씀,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에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새로운 마음으로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해야 할 줄 압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마음이란 과연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송구영신이란 말을 많이 듣습니다. 옛날 것은 떠나보내고 새 것을 맞아들이자, 우리 새 마음으로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자,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또 우리 스스로 결단도 합니다. 그런데 그 새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새로운 결단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 올해는 이것을 내가 할 거야 말 거야. 내가 지난 해까지, 올해까지 이제 했던 이 모든 안 좋은 것들은 내가 끊어버리고 이제 새해에는 내가 더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예를 들어서 무슨 금요를 한다든지 혹은 또 금주를 한다든지 이러한 각오들, 혹은 내가 이제 새해부터는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해야겠다, 어떤 이런 마음들, 그런 것들을 새 마음이라고 할 것입니다. 신앙인이 아니라면 그런 결단이 새로운 마음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그 새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펴봐야 될 줄로 압니다. 단순히 어떤 결단하는 것, 그것이 새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바로 서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요,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이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바로 서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믿음의 결단 가운데 다시 한번 서고자 하는 그 귀한 마음으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작정하심과 경륜으로, 경륜이란 말은 어려운 단어죠. 쉽게 풀어 말한다면 어떤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모든 일들을 그의 작정하심과 경륜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하는 자로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바로 서는 것, 그 결단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서는 것이 바로 새 마음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기도 하죠. 그 마음으로 2017년도를 잘 보내고 새로운 해 2018년도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그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보낸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으로 살아갔던 선지자이고요.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그렇게 늘 새로운 각오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새롭게 되어서 2018년도를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본문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인의 뜰에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인의 뜰에 갇혀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직 시인의 뜰에 갇혀있을 그때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은 32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33장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까? 이게 구금하는 장소예요.
죄인들을 가두는 장소라기보다는 급하게 체포를 해가지고 임시로 집어넣는, 구금시켜 놓는 그런 장소, 예, 경찰서 유치장과 같은 그런 장소라고 할까요? 거기에 지금 갇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이 적들의 손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죄를 깨달아라. 하나님께서 이 성을 적들의 손에 넘기셨다. 이 예언을 한 일로 인하여서 이와 같이 갇히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무슨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그대로 정했어요. 자기가 어떤 비난을 받을 것인지 충분히 예상되는 그 상황 가운데, 그러나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뜨거운 마음으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가 처한 현실은 고통스럽습니다. 나라의 멸망도 고통스럽고 자기의 처지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전해졌다는 거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결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소망을 삼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 처한 현실,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묻혀있는 삶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소망을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2번씩이나 말씀하셨을까요? 비슷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2번씩 말씀하신 이유는 그로 하여금 더 힘을 내게 하기 위해서, 낭망치 않게 하기 위해서, 그로 하여금 좌절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계속 말씀을 주셨고,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열린 가운데 말씀을 듣는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좋고 여러 가지 일들이 평안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의 영적인 상태는 심각한 지경에 빠지게 되는 것이요, 결국엔 그의 삶이 전체적으로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각자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요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단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귀로 듣고 끄덕끄덕 하다가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는 말씀으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있는지, 그 말씀 가운데 내 심령이 뜨거워지고 있는지, 그 말씀으로 해서 내가 내 삶이 움직여지고 있는지, 그것을 참으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움직여지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망을 삼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들릴 때에 우리는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결단으로, 진정한 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18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78편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소리만 민감한 것이 아니라 주식에 오르고 내림에, 그리고 세상의 그 경제의 흐름에만 민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하나님 말씀에 깨달을 수 있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예레미야는요,
그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기대하며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그가 하실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죄로 인하여서 지금은 멸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회복시키겠다, 그 영광을 회복시키겠다 하는 말씀을 그에게 주셨어요. 6절 이하 말씀,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이전에 그 짐승들만 가득했던, 짐승의 거처가 되었던 그곳이 이제는 기쁨의 소리, 또 신랑과 신부의 소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소리,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리면서 찬양을 드리는 소리, 그것이 가득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그런 말씀을 듣고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는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시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또한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 일을 하나님의 이제 회복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한 동일하게 주시는 명령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너는 그것을 부르짖어라, 그것으로 내게 간구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거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 내가 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의문이 우리 가운데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들을 보여주시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이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 가운데 쓰임받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확증받기 위함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는 것, 그것을 놓치고 말아요. 그 일은 이루어지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영적으로 깜깜한 가운데, 잠자고 있는 가운데 전혀 알지 못하고,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없고, 또 그 일 가운데 내게 맡겨주신 일,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가운데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깨닫고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일이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 일에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까 뜨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그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요,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붙들고 더욱더 하실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너에게 주시리라 말씀하시고 또한 그것을 사모하며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과 똑같아요. 기도하는 자가 그 은혜를 받고 그 능력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6장에서 또한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하나님의 원리를 알 수 있는데요, 에스겔 36장 말씀 보시면 35절 이하, 사람들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들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자, 3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동일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내가 그것을 이루겠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것을 위하여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바로 그가 참된 신앙이니요, 그가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깨닫고 그 가운데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일들, 분명히 자기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어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는 깨어 기도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행하는 자가 또한 새로운 마음과 결단으로 살아가는 자일 것입니다. 예레미야 36장에서는 이제 33장 이후에 예레미야가 계속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36장에 이르러서 어떤 장면이 나오는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기록해요. 그리고 그것을 성전에서 낭독하게 해요. 그리고 왕 앞에서도 낭독할 기회를 얻습니다. 그런데 이때 왕이 여호야김입니다. 그 말이, 그 하나님 말씀이 이제 예루살렘은 망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루마리를 읽는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것을 쓰게 한 거예요. 바룩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런데 그 두루마기를 왕 앞에서 읽는데 칼을 뽑아가지고요, 그 두루마기를 다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왕 옆에 있는 화로에 그것을 태워버립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그래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시 써라. 37장에서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이 예레미야가 눈에 가시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아주 감옥에 이제 가둬버립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동일하게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감옥에 가두어버립니다. 이러한 일들을 계속 예레미야가 당합니다. 그러나 중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저는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저 해 떴으니까 하루 살아가고 또 해 저물었으니까 잠자리 들자,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은 결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정말로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기대하며 의지하는 가운데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리고 그 부르짖는 가운데 능력을 받아서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냈던 것처럼 바로 이와 같은 삶이 우리들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면서 살아가게 될 때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얻고요, 많은 사람들이 새 능력을 받고요, 새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각자 적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깨닫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나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이루실까를 기대하면서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